사도신경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신경에 기록된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과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사도신경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부분이 짧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아주 짧지만 이 고백 가운데는 성령의 사역과 또 성령의 본질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따로 이 사도신경에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은 본질은 같지만 기능은, 그 펑션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대속 사역을 이루셨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크게 오늘은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내주하십니다. indwelling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지만 성령님도 쉬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님이라고, Holy Spirit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은 조명해 주십니다. 성경의 저자들이나 이 사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알려주시고 했지만,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영감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무엇을 조명해 주십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조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더 뚜렷하게 보이게 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그런 마음을 밝혀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새벽 기도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참 힘든 그런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조명해 달라고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은 은사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들을 내려주십니다. 성령은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삶만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필요한 그런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가르치고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그런 은사들을 주셔서 건강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 떠나갈 것이지만 그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한 장소에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역을 하실 수 있으셨지만 이제 성령은 어느 공간과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신 그런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가서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또 어떤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지 성령이 계시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령이 함께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신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은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그 답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1년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 욕을 먹고 한 번도 높임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중하게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얼마나 자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지, 얼마나 자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Holy Spirit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Holy Spirit, 성령은 홀리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우시는 분이 Holy Spirit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것은 이 표현은 나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거하시며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나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네, 굉장한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에 이어서 뒤에 나오는 부분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은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더 넓게 보면 그냥 교회에 관한 그런 고백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이 개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성부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성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 후에 바로 이어서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성도의 구원에 관한, 개인의 구원에 대한 그런 고백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순서를 바꿨을 것 같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한 후에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텐데, 사도신경에서는 교회가 나오고 성도의 교제가 나온 후에 개인의 구원에 관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그 서신서만을 보아도 대부분이 개인에게 쓰여졌다기보다는 교회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쓰여졌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믿음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개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공예는 보이지 않는 그 무형교회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주적인 유니버설 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그 모든 그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인 그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인종, 언어, 문화, 모든 그런 인간의 조건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지체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오늘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우주적인 교회, 공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는 모이는 시간과 시대와 공간이 다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교회와 구원에 대한 그런 고백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어떤 버전에는 거룩한 공예를 그 Holy Catholic Church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Catholic은 Universal이라는 우주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oly Catholic Church는 거룩한 우주적인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교단은 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전혀 정말 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Catholic Church라는 그 말 대신에 아예 우주적인 교회라는 Universal Church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 영어 버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우주적 교회는 이 땅에서는 같은 시간에 한 지역에서 함께 모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다 함께 모일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지구상에서는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로컬 처치입니다. 지역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나누어서 모이는 것이 지역 교회입니다. 필라하는 연합교회가 바로 이 로컬 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교회가, 이 유형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매주 모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없다면,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인터넷이 아니라 어떤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런 지역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지역 교회에 모이고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우주적인 그런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른 도시와 다른 나라에 있는 그 교회들도, 또 다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도 이단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사역에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사도신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건강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도신경에서 그 다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또한 성도의 교통입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교통이라는 말은 펠로십이라는, 교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성도는 교회의 지체로서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더 건강해지려고 YMCA나 LA 피트니스와 같은 곳에 멤버가 되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 가서 운동을 하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를 심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도는 그 교회의 지체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겨주시기 전까지는 그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필요한 것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면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주신 그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모이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와 모임에 나오는 것이 지체로서의 그런 책임입니다. 꼭 100% 다 참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예배와 같이 함께 모여야 하는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의 교통이 있고 그 가운데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기도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그런 본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항상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개인 기도보다 먼저 교회와 공동체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체로서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주님과 같은 그런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교회의 지체인 형제, 자매들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겸손하게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그리고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지체로서 네 번째로 우리는 교회와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지역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양육해서 세상에 파송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입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가 있죠. 액은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클레이시아, 클레오는 부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이 교회를 삼위일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은
변화되어지고 지어져 가고 세워진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지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 말씀을 풀어서 보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비밀을 디스플레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교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렇죠?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 그런 표현이 나오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교회에게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천사도 그것을 사모한다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설명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일하심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언급된 것은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것만 같습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은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어져서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게 주신 그런 미션입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가서라는 표현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항상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go라고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는 그 일에 힘써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Mark, disciple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양육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양육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이나 은혜나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내나 고난이나 십자가나
섬김이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mature disciple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핵심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가야 하고 계속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20절에 내가 같이 가겠다고, 또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를 도와주시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가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 교회가, 지역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은 교회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뿐더러, 교회가 없으면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교회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런 특권과 책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특권과 중요한 사명을 우리는 받았지만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인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문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교회를 많이 비판하고 성도들도 서로 교회들을 많이 비판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한다든지 부정적으로 말한다든지 하는 것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한 그런 공동체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 그리고 밖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힘을 내어서 모이시고 예배하시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